네, 오늘 9월 8일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둘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서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한 장 한 장 공부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 하기에 앞서서 레위기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자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있다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제사 제도를 왜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떻게 거룩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장에 보시면 8장에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레위기 전체를 보면 두 가지 큰 제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이렇게 규례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매일 드려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고 1년마다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범죄한 것을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대용으로 제사를 명령하시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용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동물을 드림으로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한 자나 죄 지은 자나 또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회막으로 찾아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이제 동물을 드리는데 그 동물을 드릴 때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
동물에게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그 동물과 내가 동일시 된다는 말이죠. 동물을 죽이면 곧 내가 죽는 겁니다. 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동물에게 안수해서 그 동물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잡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동물을 누가 잡냐 하면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잡지 않고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거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을 잡았고 그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리게 되는 겁니다. 제단에다가 뿌리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동물을 발라서 기름을 태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제사를 죄를 지었을 때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할까요? 죄를 지었을 때만 아니라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항상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생각하는 죄를 지었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가서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항상 죄를 짓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6장에 보시면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 제단의 불을 항상 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갑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만 아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불교도 정기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항상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제사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제사, 정기적으로 가서 동물을 잡아야 하는 이 제사는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제사의 전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들어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물은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떤 게 죄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게 현대적인 제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있는 제사, 이 제사의 제도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레위기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매주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명령하십니다. 대속죄일.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하시고 그들을 풀어주시는 그 대속죄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안수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속죄소의 꼭대기에 뿌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에게는 안수해서 이 모든 대제사장이 안수하죠. 아론이 안수합니다. 아론이 두 손을 가지고 안수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그 역사를 백성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사하는 것, 자기가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것,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시는 그 대속죄일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으로 지어진 대속죄일의 그 속죄, 제사,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민족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드려지는 이 대속죄의 이 제사, 이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에 그렇게 죄사함을,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죄를 다시 깨닫고 어디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제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것은 사람의 길을,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죄를 사함하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범죄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다시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지, 번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늘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염소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또 그를 광야에 내보냄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백성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림자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면 나는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마치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를 죽인 것처럼,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드려지는 그 제사의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해서 주를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실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주 드려지는 제물까지 그렇게 나열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레위기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를 읽으실 때 그 제사 하나하나에 너무 매어 달릴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제사를 드렸구나. 속건제를 이렇게 드렸구나. 속죄제를 이렇게 드렸구나.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봐나가는 거지만 결국 그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마지막 십자가의 제사. 그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려짐으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제사의 제물의 죽음을 똑같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날 피가 있는 집,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지나가시고 그것이 없는 자를 심판하시고 죽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그 제사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보여주는 그 많은 제사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3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제물이 되셨고 또 제사를 완전히 끝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